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월 27일 화요일 새벽 만나에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입니다. 사사기 6장 33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33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네, 여러분, 기드온을 우리가 6장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기드온에게 있어서 굉장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스라엘의 사사요, 이스라엘의 지도자이지만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게 기도는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고 지금 조심조심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기드온 스스로도 그 자리 때문에 더 두려웠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 사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나는 사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저는 그 두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이 사사로서의 직분을 받아들이고 조금씩 연약하지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순종해 나가는 이 모습이 참 귀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드온이 살던 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미 세속화, 가난화가 되어 있어서 만연화되어 있어서 우상숭배를 당연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을 오히려 비웃고 조롱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그 시대 속에서 기드온이 얼마나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까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은 학교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또 직장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군대에 있는 형제들은 군대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세상 속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왜? 세상의 그 세속화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오히려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 분위기 속에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위축이 되고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어쩌면 기드온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만큼이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기드온의 그 사사 시대 못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래도 방향을 하나님께로 잡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결단합니다.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는 뭘까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면 그 다음부터는 일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승승장구해야 되고 뭔가 환경이 열리고 어렵고 힘들었던 환경이 좋은 환경으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나를 지켜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 네가 믿음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래, 얼마나 잘 되는지 보자 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잘 돼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방법과 다르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꼭 그렇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기드온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의 행동을 했는데 나타나는 결과는 뭐예요? 33절 말씀. 그때, 이게 언제겠어요? 그때라는 말이. 기드온이 믿음으로 결단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얻었던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러분, 왜 하필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이때 이런 어려움이 오고 이런 위기가 옵니까? 이렇게 되면 기운 빠지지 않을까요? 뭔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발걸음을 내디뎠으면 일이 잘 돼야 되는데 오히려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와요. 그때 아마 주변 사람들은 야, 이게 네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행동한 결과냐? 라고 비웃고 또 조롱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을 할 거예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옵니까? 거기에 대한 정답은 믿음으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온 거예요.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옵니까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온 거예요. 왜 그런 위기와 어려움이 오죠? 위기와 어려움이 아니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위기와 어려움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 첫 번째 마주친 곳이 홍해예요. 그렇죠? 그들이 찾아온 게 아니에요. 모세가 그쪽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름이 인도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왜 이스라엘 하나님 그 앞에는 홍해요,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와요. 사면 초가예요. 왜 그런 위기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넣으셨을까요? 홍해 앞에 오지 않으면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볼 수 없잖아요. 여러분, 왜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는 기드온에게 미디안 연합군이 이렇게 때로 쳐들어와요? 하나님께서 미디안 연합군을 한데 모으시는 거예요. 한꺼번에 이 연합군을 초토화시켜서 이 싸움을 끝내시려고 미디안 연합군을 모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내게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오는 것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이고 어려움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이 관점으로 봐야 되죠. 그때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어서 전쟁에 나갈 백성들을 모으기 시작하죠. 34절 35절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셔서 나팔을 부니까 백성들을 소집하니까 아비에셀, 므낫세, 그리고 아셀, 스불론, 납달리 지파에서 모여들었어요. 왜 이 지파가 모여들었을까? 우리 33절에 보면 이스라엘 골짜기 진을 쳤다고 그러잖아요. 이 지파들이 바로 이스라엘 골짜기 근처에 있었던 지파들이에요. 그러나 이 모인 사람들을 볼 때 기드온은 한숨이 나왔어요. 오합지졸처럼 보였어요. 미디안 연합군은 훈련된 군대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나온 이 사람들은 아무런 군사적인 훈련을 받지 못한 오합지졸들이었어요. 전쟁에 참여한다는 것이 걱정스러운 일이었어요. 기드온은 그 순간 두려웠어요. 성령님이 임하셨지만 두려웠어요. 상황을 보니까, 환경을 보니까 이거는 싸움이 안 되는 싸움이었어요. 그때 기드온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36절부터 40절까지의 내용이거든요.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잘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위기가 오고 두려운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기도원의 기도는 저는 합당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적인 방법 찾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런데 여쭈었다고 성경에는 나와 있지만 여쭈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내용이었죠. 이런 요구를 합니다. 두 번의 요구를 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내가 양털 뭉치를 뜰 가운데 놓을 텐데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불러서 이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맞다면, 그 부르심이 확실하다면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죠. 즉, 이 양털 뭉치만 적고 마당은 다 마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이 증표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름에 대한 확신으로 알겠습니다.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그대로 된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이 또 한 번 요구하는 거죠. 하나님, 이번에 한 번만 더 들어주세요. 노하지 마세요. 화내지 마세요. 한 번만 더 들어주세요. 그리고 이번에는 반대로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이번엔 양털만 마르고 양털 뭉치만 마르고 마당이 다 이슬로 젖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다음날 그대로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기드온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 사사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부족하다는 거예요. 뭔가 눈으로 보여지는 게 있어야 나는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의 믿음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 그럼 그 당시에 대부분 다른 사람들의 믿음은 볼 것도 없겠죠. 하나님 말씀에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말씀이 있죠. 사사시대는 어찌 보면 오늘 이 시대의 마지막 때와 같은 모습이에요. 그나마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서 사사로 쓰임받을 기드온조차도,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최고의 믿음이었을 기드온조차도 믿음에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이 정도 믿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목사이지만 하나님께 부르심 받아 목회의 길을 가고 있지만 때때로 보여지는 게 없고 뭔가 잡히는 게 없으면 불안하고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목사이지만 불안함을 느낍니다.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맞는 것인지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때가 없으십니까? 아마 여러분도 있으시겠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참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해요. 이러한 연약한 믿음, 말씀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뭔가 눈에 보여지게 해주시고 증표를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연약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반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응이 어때요? 38절 보니까 그대로 된지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40절 보니까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여러분, 이 믿음 없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야, 이 믿음 없는 자야, 이 믿음 없는 녀석아, 왜 내 말을 못 믿니?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책망하시지 않고 그대로 들어주십니다. 왜일까요? 왜 하나님은 기드온의 이 믿음 없는 기도를 책망하지 않으셨을까요?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기 위해서 어떤 증표를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기드온의 마음은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이미 방향을 정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방향을 정했지만 자신의 모습을 보면 너무 연약한 거예요. 너무 부족한 거예요. 너무 기운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자기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감당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이 은혜를 보여달라고 자기에게, 기드온이 자기가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간보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이 사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기도원만큼이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기드온은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이유가 없죠. 저는 이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부르셨기에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도 받아주시고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더 바라기는 이사사 시대의 최고의 믿음이었던 기도원의 이 연약한 믿음을 보면서 아 그렇지 우리도 연약하지 라는 것에 위안받지 마시고 그것도 위안을 받으시겠지만 거기에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증표가 없어도 하나님 말씀만으로 내가 가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 없어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증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구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르는 찬송가 중에 잘 아시는 찬송가 있잖아요. 이 눈에 아무 증거안이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안이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말씀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여러분 이 찬송의 가사처럼 이 눈에 보이는 거 아무것도 없고 이 귀에 들리는 거 아무것도 없어도 믿음 가지고 말씀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귀에 들리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 말씀 하나 가지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원 같은 믿음이라도 있기를 원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기도원의 믿음에 머물러 있지 말게 하시고 기도원의 믿음을 뛰어넘어 하나님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이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두려움을 다 이겨내시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내일 수요일 또 새벽 만날 시간에 말씀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